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변론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곳에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들은 누굽니까? 왜 체포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들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모두 정치 권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겉모습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저들 모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의 자들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할까요?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로마 제국과 타협하여 이 세상에서 안녕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국가 체제를 분열시키고 지금의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내용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아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교의 힘을 빌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마련하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자신들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자 온갖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저들을 체포하고 감금하여 그들의 진리의 목소리를 높이 지켜둔 횃불을 내려 불을 끄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꽃길을 마련해주고 성공과 부를 마련해주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생명과 진리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의도적으로 진리와 생명에 대해 외면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외로움과 고독뿐인가요? 세상과 이 세상의 전부인 자들이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든지 올무를 만들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애써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함과 가난함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증거하려다가 잡히게 되어 있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은 의외로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외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비겁한 자였고 자신의 진심과 의지를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고요. 이젠 성숙했고요. 깊어졌고 단단해졌고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고 은혜고 복인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무언가 되어지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속이 꽉 찬 열매와 같이 다 되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속이 꼭 찬 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거부할 수 없는 빛을 소유한 자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너를 위해 살아라, 약해지지 말라, 정직이 밥을 먹여주냐, 미덕이, 윤리가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내 편한 대로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 라고 강요하고 흔들어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다. 우리는 운미란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영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본 빛, 붙잡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와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병자를 일으킨 일은 내가 일으킨 것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앞세워서 당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에 그냥 증인으로 서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그 열매를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아무리 이 일을 위협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 외침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지금 체포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체포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교훈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권세 가진 자들이 다 모여서 살기 등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이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고 맡기셨는지 분명한 빛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빛을 보았다, 나는 진리를 알았다 라고 한다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외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믿음이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과 조건과 방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요. 빛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명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본 바, 높이 들고 있는 그 횃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살아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횃불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초대되고 또 살아내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빛을 보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